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말년 때부터 이렇게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BC 739년인데요. 그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시야 왕 당시 이스라엘은 잘 나갔습니다. 제2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만큼 왕성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시절이었습니다. 얼마나 왕성했냐면요, 주변국으로부터 조공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조공을 받은 시기는 극히 드뭅니다. 몇 번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우시야 왕의 시대가 바로 그 가운데 한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대제국인 애굽에서도 그 조그만 나라 우시야 왕의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그 정도로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도 농업을 장려하고 국가가 부강했습니다. 새로운 무기를 제작해서 군비를 정진하고 해서 국방력도 튼튼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국들과 전쟁에서 이기고 조공도 받아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시오게벨의 항구를 이렇게 재건해서 국제무역을 통해서 부를 쌓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족해졌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번영은 백성들의 사치와 향락으로 빠지게 됐고 점점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디나 풍족해지면은 타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바로 향락에 빠져 사치에 빠져 그래서 타락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도 여러분 잃어버린 30년 되기 전에 한참 버블이 꼈을 때 그들이 정말로 일본을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시대에 얼마나 그들이 향락에 빠지고 타락했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여러분 그 전철을 밟았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같이 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1절부터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성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타락성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스라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할지를 내게 이르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홀로 짓밟히게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 심어서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나무에서 열린 포도는 들포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좋은 포도가 열리기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포도가 되길 원했는데 들포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짐승보다 못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소나 당나귀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 5절에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들포도 밭이 되어버린 그 포도원을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답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갈아엎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포도 밭이 되려면 들포도 밭이 되어버리면 포도원을 갈아엎듯이 이스라엘을 갈아엎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경고와 회개를 선포하게 하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마침 그때 신실한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시는 것을 기다리셨다가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사야, 하나님을 만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압도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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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옷자락이 온 성전을 덮을 정도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표상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옛날에는 옷감이 참 귀했지 않습니까? 옷감이 귀할 때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지을 때, 그 옛날에 옷감이 귀할 때, 가능하면은 옷감이 줄이는 방향으로, 적게 드는 방향으로 옷을 짓지 않겠습니까? 옷감을 낭비하는 것으로 그 시대에는 자신의 부와 명예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관대작들은, 특히 왕은 그 귀한 옷감을 낭비하여 늘어뜨리는 것으로 자신의 권위와 영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사람들의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 옛날 사람들의 옷을 보면 이 얼마나 많이 누르뜨리고 다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함에도 그렇게 하고 다녔겠습니까? 그것이 자신의 부와 권위의 영광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옷자락을 그렇게 늘어뜨려서 성전에 가득하게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감히 이 땅의 그 어떤 왕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존귀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심지어 천사 중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스랍은 날개가 6개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날개 2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또 날개 2개로는 더러움과 수치의 상징인 발을 가리고 나머지 날개 2개로만 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노래합니다. 3절에 보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얼마나 우렁차고 크게 외쳤든지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에는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가 자욱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완전히 압도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자기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영광 앞에 그 거룩한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죽음을 면치 못할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고 자신도 모르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스스로 성찰해 보니까 아니 일부러 성찰하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자기 자신이 성찰되고 자기의 실존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난 죽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치 자기와 급이 다른 사람을 보면은 탄식이 나오고
그 앞에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자신을 숨기고 싶어지는 것과 비슷한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수도 없지 많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그냥 깨달아지고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를 주장하던 사람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면요, 한결같이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 새끼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이미 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물을 손질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왠지 모를 권위에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그 순간에 어땠을까요? 기뻐 환호성을 질렀을까요? 아닙니다.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바로 바닥에 엎드려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이 확 깨달아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그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기뻐할 겨를도 없이 땅에 꼬꾸라져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자신도 모르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요. 자기 실존을 자기 자신에게도 들킨 것이고 예수님 앞에서도 들킨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두려워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도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 할 수. 사람이 자신의 실존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자신의 실존을 깨닫지 못하면요, 교만하고요, 호황되게 살아갑니다.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실존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로 초청하셨을 때 베드로는 두말하지 않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모든 철학자들은 인간의 실존, 자신의 실존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주장을 하고 이론을 내세운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신의 실존을 깨닫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자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탄식하는 이사야에게 한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입에 대어 정결하게 해줍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불은 영화를 상징하죠.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입에 갖다 대면서 상징적인 모습, 이제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혼자 할 말처럼 하십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께서 마치 혼자 한 말처럼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봐도 이사야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이사야가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알고 그것이 자기의 사명인 것을 알고 자원합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뭔 내용인지도 사실 제대로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해주실 것을 깨닫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를 보내세요. 하고 자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생에 살아갈 이유, 인생의 목적인 사명을 받고 자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 깨달아도 그것이 힘들다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 모두 목적이 없는 인생의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최후에는 반드시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후회가 없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살아온 날이 많습니까? 앞으로 살 날이 많습니까?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분명하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이루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의 사명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그들에게 외치는 사명입니다. 그들이 기회를 묵살하여 징계를 받더라도 후회라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9절부터 그 내용들이 이제 또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